그림 하나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그림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집에서나 아니면 인터넷을 보다가 아니면 달력이나 아니 여러 면에서 한번 이 기도하는 이런 성화 손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기도하는 성화에는 거칠고 투박한 손, 또한 힘줄과 핏줄이 선명하게 보이는 손이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그림 다시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이 그림에 얽힌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한 마을에 두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두 소년은 서너 살 차이가 나지만 그들에게는 그림이라는 그런 공동의 취미와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두 소년이 함께 도시로 가서 그림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그림 공부를 시작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 어린 소년이 공부하는 동안 나이 많은 소년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공부를 시작하는 소년은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한 몇 년 후 작품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 그림을 판 돈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식당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식당에 다다른 소년은 창밖에서 식당 안을 바라보며 한참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즉 식당에서 일하던 나이 많은 소년이 콘크리트 바닥에 꿇어앉아 빗자루를 옆에 두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힘든 일을 오래 한 탓에 뼈가 굳어서 이제 그림을 공부해도 훌륭한 화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 대신 제 친구가 유명한 화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 창밖에서 이 기도를 들은 소년은 바로 눈물을 흘리며 종이를 꺼내 기도하는 친구의 손을 그렸다고 합니다. 바로 그 그림이 금방 보셨던 그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즉 자기를 위해 헌신한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은 그렇게 지금까지 명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의 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기도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문장으로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대답을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대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씩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즉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키는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사에서는 바리새인파, 또 사두개파, 에세네파, 헤롯당, 열심당 등 종파별로 그들만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각 종파의 기도문에는 그들이 추구하는 사명이나 아니면 비전이 담겨 있었으며 이는 바로 그들의 정체성과 연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들만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 그들의 비전과 또한 사명이 녹아 있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제자들이 해야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바로 공생애를 마감할 때에도 기도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가르쳐 준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 경건의 차원의 기도문을 넘어서 바로 교회의 비전이자 사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바로 교회의 정체성과 바로 교회의 목적이 담겨 있으며 또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까? 1절 말씀에서 보면 제자 중 한 명이
한 명인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공생애 내내 바쁘게 사역하시는 중에도 무엇을 빼먹지 않았습니까? 바로 늘 기도 시간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누구와 교제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날마다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셨고, 또한 기도를 통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보다 특별히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기도를 하셨고, 또한 병자를 고치고 소문이 퍼져 사람들이 몰려들을 때도 한적한 곳으로 피해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또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변화된 모습으로 또한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었고, 또한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한적한 곳에서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의 바로 원동력이었으며, 또한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가 없는 사역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까? 또한 요즘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고 어렵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까? 또한 요즘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2025년도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하지? 네, 2025년도 12일뿐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12일, 보름도 안 되는 날이지만도 그 12일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12일이 지나면서 앞에서도 이야기를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2025년도 12일이 지났는데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기도 생활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 알고는 있지만도 그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들어 세상이 참 살기 어렵다고 다들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며 하나님과 바로 교제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도 합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영혼은 결국 무엇입니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맥도월드는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기도하여 힘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들 것이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이 땅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시선과 하늘나라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아들에게 생선 대신 뱀을, 알 대신 정갈을 주는 아버지가 없듯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첫째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는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제 삶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또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제 삶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한 용서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제 삶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구할 때 받게 되고 또한 찾을 때 찾게 되고 또한 문을 두드릴 때 열리게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자식이 아버지에게 구할 때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또한 기대함으로 담대히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또한 들으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걸림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걸림돌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주변의 이웃들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기도에 걸림돌이 있습니까? 그 걸림돌을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걸림돌을 헤쳐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즉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그런 아픈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 걸림돌 때문에 그 기도하는 자리를 너무 사모하는데 그 걸림돌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를 오지 못하는, 할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교육자로서 또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분명히 저 성도는 그 걸림돌을 헤쳐나아갈 수 있는데 왜 그 걸림돌 때문에 그 기도 자리를 더욱더 섬하지 못할까? 왜 그럴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그 걸림돌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것을 이겨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걸림돌을 여러분들이 차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아니 그 기도하는 자리를 걸림돌 때문에 못 나오고 있다라면, 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걸림돌을 내가 박차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한 그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화평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임을 기억할 때에 바로 기도의 방해물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한 죄인 사이를 십자가로 화목케 하신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에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욱더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성도는 성령의 그 도우심을 받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그 기도의 가르침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걸림돌 때문에 나는 이제 기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 교제를 단절시킬 거예요. 라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걸림돌을 벗겨버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아가시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2025년도 한 해를 시작하며 또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또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목적과 목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이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2025년도 이제 12일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날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루하루를 지내며 나아갈 때 바로 기도하는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교육자가 보기에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 기도하는 삶과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올 2025년도 한 해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고민들,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또 복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내가 그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지 못한 그런 걸림돌이 있다라면 이 시간 그 걸림돌을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